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기독론. 기독론인데 실론에서 물음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다라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이제 계시된 거 이전에 이제 우리가 구세주라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교리라는 게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따져보는 거니까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두 번에 이걸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유대교, 기독교,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화시킨 거고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한문으로 기독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 뭘 얘기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리스도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무슨 말부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에 조직 신학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학도 요즘 다 세분화되어져 있어가지고서요. 이제 이론 신학 뭐 이런 건데,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세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구세주는 어떤 분야여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론이라는 거는 사람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시가 아니고. 자, 누가 좀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이유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나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야여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거니까 이건 신학자만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토막토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집중화시켜 보질 않았을 뿐이지 신학은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신학도나 또는 신학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뭐 철학자나 뭐 뭐라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제 이 나이부터 살아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철학이에요. 뭐 철학이 이렇게 꼭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그 튀기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학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사모님. 화면이 안 나오죠.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건가? 여기에는 무슨 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면은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야에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론이 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이제 지난번 신론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고민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 거 주섬주섬 봐다가 그냥 뭐 쭉 늘어놓는 식으로다가 하지 않은 어떤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얘기들이 없으시더라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다른가?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하다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접근에 들어가는 저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제가 접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가? 마이크를 짚고 얘기를 해봐요. 묻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지.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지.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도대체 왜 그거부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그냥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부담 갖지 말고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얘기를 해봐요.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쭈.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단어의 뜻이 뭐지요? 구세주, 구원자. 그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뭐지요?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거. 나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인데 뜻은 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을 이제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리스도론을 시작을 하면서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원자는 예수님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 어제 저녁에 우리가 포럼 들으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계약의 모든 게 다 완성되어져 있다. 그 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모세, 뭐 기타 등등, 뭐 에녹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모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이름도 알았다 말이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 누가 또 뭐 예수님 재림까지 알았다 그런 게 누구였지? 에녹이었나?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요. 에레미야? 에레미야인가 뭐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제 알았다. 에녹의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뭐 다윗은 뭐 이제 시편 뭐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고 있었다. 그게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그런 해석에 이제 골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실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비모순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진리는 모순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명한 이치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구속사적인 그런 데 심취해 있을 때는 아주 그런 것들이 그냥 참 놀랍다 뭐 어떻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진리는 다른 각도에서 볼 때도 진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완전 이제 역사 결정론이야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게 결정되어 있던 거고 뭐 이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 또 이제 뭐 또 부차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켈빈의 이중 예정론도 뭐 그게 뭐지 이게 뭐라고 또 그다음 또 이제 그걸 얼버무리는데 그게 얼버무린다라고 해가지고 기본 명제가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해석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으면 몰라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전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구원자를 예수님에게만 딱 고정시켜서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다시 묻고 들어가야 될 얘기인데 이제 뭐 그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역할, 정체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걸 그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 해방시켜가지고 뭐 가나안을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해석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이제 실론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야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의 실론 말고 그냥 일반 실론이면은 하나님은 일단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따져보질 않는 거예요. 따져보질 않다 보니까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고, 여기는 밝은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에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림자가 없느냐? 그림자가 어떻게 해야지 없을까? 아니 그림자가 어떻게 안 생겨? 우리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저쪽에다 불 켜놓고 이렇게 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하느라고 나도 이런 거. 뭐 이렇게 무슨 뭐 늑대래나 뭐래나 뭐 해도 때 뭐 재밌더라고 그 그림자 놀이 뭐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거 좀 한번 해봐봐. 이걸 지금도 애들 때 하도 해가지고서 이게 그냥 손 저절로 그냥 가 이렇게 자. 그럼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이제 그림자는 왜 생기지요? 빛 때문에 생기는데 빛이 있다고 무조건 그림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경기장이라는 걸 가봐요. 경기장에서 야간 경기를 하잖아요. 야간 경기를 하려면 이제 거기다 이제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불을 어떻게 켜놓지요? 왜 사방에다 켜놨나?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방에다 빛을 비춰놓으면 그림자가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둠은 물론이고 그림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방에다 빛을 비춰놓으면 그림자가 생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이지만은 팔방으로 가면은 어떨까? 또 안 생기지. 사방에다 빛은 밑으로 생기는 그림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생기는 건 문제가 안 돼.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밑에서 올려다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옆으로 보면서 이루고 하는 거지 밑에서 올려다보 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그것도 위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내려져서 밑에는 그림자가 생긴다고. 밑에도 그림자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땅속에도 빛을 비춰놓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는 환한 빛만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빛 자체예요. 하나님 빛 자체예요. 그럼 보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따져 묻는데 우리가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은 어두움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모순까지는 하더라도 약간 좀 뭐가 어떤데 그림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 이스라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약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온 세상의 하나님, 만유의 주. 만유라는 게 뭐지요? 만유가 뭐예요? 무슨 기름 이름인가? 만유라는 게 만 가지. 유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야 이거는.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격 조건 사람만의 하나님이면 안 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사람만 대상으로 하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뭐까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존재가 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의 지대는 뭐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대표자. 우리가 무슨 모임 같은 거 뭐 이렇게 할 때 뭐 선소 중요한 거를 때 선소라는 게 있다. 선소를 우리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사람만 혼자 나가서 선소했나? 거기 지금 운동장에 모여 있는 줄 서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선서하는 사람으로 나온 거가 같은 이야기이지. 이스라엘 혼자 선서한 게 아니라고요. 그 뭐 어제도 나왔던 질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계약법대로 살고 있는데 오늘의 유대인들이 계약법대로 사는 건가? 그게 과연 정체성이라는 걸 묶어 본다면은 그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계약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계약대로 산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뭘 하고 있는 거다? 뭘 하고 있는 거다?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계약대로 계약법대로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을 더 크게 볼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보다 큰 거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온 세상 사람만이 아닌 만유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어떻게 따져 물어야 될까?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등한 계약의 대상으로 받아주시고 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대행자의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어제 그 교수님도 그렇고 또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나 같은 자가 뭐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지 해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 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절대 은총이 강조가 되고 그래야지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진리라면은 빛으로 다 비유를 할 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어두운 물론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완전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뭘 물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하면 근본을 묻는 거예요. 근데 차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래도 지금 이 전문가들을 가리켜 이제 같은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분들의 그 책을 읽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그냥 이러고 있나 말이에요. 좀 더 넓게 이게 전체 보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라고 할 때 근데 그게 더 고민이 그 의문이더라고요. 계속 이제 이런 물음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그건 나보다 더 많은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뭐 맞는 얘기겠지. 글쎄 이제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뭐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 생선을 먹을 때 그 맛있는 고기일수록 또 특징이 뭐지요? 그 뼈가 싸나워요. 조기 같은 거, 뭐 조기가 그래도 맛이 괜찮은 고기잖아요. 조기. 그 뭐 굴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매달아 놓고 뭐 반찬 삼았단 말이야. 예. 근데 그 고기는 가시가 싸납다고요. 그런 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뼈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골라야 돼요. 눈으로도 먹기 전에도 골라야 돼.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혓바닥으로다가 다 확인해 가지고서 생기기 전에 생겨야 되지요. 그지요? 그냥 대충 먹어서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냥 걸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박근현 목사님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백근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를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다 씹어버리니까. 다시 아니 언제 한번 식사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열심히 가시 고르느라고 근데 가시를 안 고르고 그냥 먹어. 그래서 개인가? 난 그랬다고. 개는 왜?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생겨버린다. 그 개하고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개는 뼈자고 그냥 뚝뚝 잘라서 남겨도 그 소화액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서 그걸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그게 사람이 개처럼 먹었다가 하는 죽는다. 근데 저 박근혜 목사님은 다 씹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저렇게 씹어서 먹나 그랬더니 이게 베이질 않으니까 이걸 뭐 먹긴 먹어야 되겠고 일일에다 고를 수는 없고 하니까 참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하면 다 씹는 걸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적응력이라는 게 놀랍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대충 해가지고서 우리가 생겨버리게 되면 목에 걸리거나 위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잘못하면 위나 장이 천공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소화액은 그걸 다 녹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개 같은 경우에도 생선이나 닭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날 걸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다 녹이는데 쌀만 먹은 놈은 삶은 걸 갖다 주게 되면 이게 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개 같은 경우에 닭뼈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선뼈 같은 거 칼치 같은 거 생선 그거 예리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날걸 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쌀만 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삶은 건 녹이질 못한다. 뭐 뒤에 표정 그딴 소리까지 하고 있냐 이제 그런 표정인데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홀리 얘기가 많은데 왜 그 개뼈 작은 먹는 소리까지 하고 있냐 말이야. 개뼈 작은 먹도 터면 곤란하다고 지금. 이건 뭐 당신이 나와 일로.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여기 자 일로 오셔. 내가 거기 앉을게. 나하고 이제 자리 바꿔. 개뼈 작은 목도 담 곤란한 거예요. 대충 생기면 곤란하다고요. 그지요? 꽂고 씻기도 하지만은 다 걸러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이제 또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쯤 와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사 교회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도 잘못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 이스라엘과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종교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뭐 똑바로 간 종교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삼부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 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요, 뭐 다 잘못 간 영성이지 이게. 예? 똑바로 간 놈의 영성이 없더라고. 영성이 잘못돼 있으니 뭐 다 잘못되지. 그게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대충 그냥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면 곤란한 얘기예요. 예? 아멘을 할 땐 해야 되지만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냥 덮어놓고 말끝마다 아멘하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우린 다 그냥 아멘 신자만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지금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다 된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건 좀 이치에 맞아야 돼. 그게 골라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지. 덮어놓고 아멘 하라고 그래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지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아닌가? 괜찮아. 아멘 하란 말은 안 하지만 아멘 해야 될 때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왜 아멘 안 하냐? 그 듣느라고 심취해가지고 아멘 하는 걸 잊어버렸대. 자, 이런 둘러대는 말들을 또 미꾸라지 모양으로 잘 빠져나가더라고. 자, 다시요.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는 걸 구원자로 예수님으로만 못 박아 놓게 되면은 깜깜한 어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때 이스라엘은 대표주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구원하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뭘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하라고 이 세상에서 너는 무슨 역할을 해라? 구원자 역할을 해라.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건 예수님을 예언한 거야. 뭐 이사야서 53장, 이건 뭐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예고한 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그냥 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니까 뭐 이미 세계약을 다 얘기를 해놨고 뭐 이렇게 자꾸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아주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만 망하도록 운명 지어줬으니 이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냥 설명이 안 돼. 그럼 이사야서 이 53장에서 나오는 고난의 종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였는가? 그건 이스라엘의 고난을 거기서 얘기한 거지 예수님을 미리 앞두고 얘기한 거로 해석을 하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세계약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는 얘기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는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되리라는 걸 예고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이래 나쁘게 되면은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야? 그럼 헛개비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사도행전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거는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교정시키느라고 그걸 얘기한 거지. 유대교 메시아 사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메시아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정시키는 역할로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손 얘기이지.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세계약이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야. 이렇게 그냥 다 건너뛰고 그로 가버리게 되면 그럼 그 중간에 있어야 포로기 건 뭐야? 그럼 다 그럼 건너뛰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뭐 헛질을 했나? 벌 받는 거야? 뭔 벌 받는 거야? 그 벌 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고난한 얘기지. 그럼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당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얘기가 되니까 완전 모순 그 자체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게 왜 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지 난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머리는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거 아닌가요? 그냥 목 위에다 달고 다니라고 둬놓나? 입으로 밥이나 퍼먹으라고 그러고 머리를 달아놨나? 이게 그건 아니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도대체가 뭘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는 게 예수님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뭐 이게 그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말 얼굴 생겨먹은 거 관상이라는 게 생겨먹은 얼굴 모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나? 뭐 손금을 보니까 말이야. 손가락에 뭐 금거진 거를 보니까 말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이게 주름이 잡히지. 이놈의 이게 맨날 이러고 있으면 주름이 잡힐 일이 없어요. 손금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손가락이 맨날 이러고 사나? 손등에 뭐 손금이 있나? 손등에 그 손금이 없어요. 왜? 안으로 접혀지를 않으니까. 바깥으로 접히니까 여기 그 금이 안 거지지. 근데 이놈 뭐 이렇게 하니까 금이 거져 안 거져. 옷을 갖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겨봐 이렇게 접어봐. 이놈이 접히나 안 접히나? 근데 이거 한 번 접근해 맨날 그래 봐봐. 그 접힌 자리가 또 접힌다고요. 그죠? 그 손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 금이 거지지. 그건 거짓 놈의 운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손금을 보니까 말이야 여기 뭐 장수가 어떻고 무가 어떻고 여기에 뭐가 다 들어. 이거 그 말이 되나 그래? 예? 이놈 그럼 뭐 옷을 한번 이렇게 후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나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그 옛날에 이제 그 각골 문자라는 거가 이제 그런 전쟁으로 나가는데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불안하게 짝이 없어. 이게 뭐가 더 어떻게 될지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는데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야. 어쨌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 어떻게 될지. 그럼 이게는 뭐 뼈잡으러 갔다가 이제 불에다 구워요. 이제 불에 뼈잡으러 갔다가 조그만한 뼈잡고 말고 넓은 뼈잡으러 갔다가 불에다 얹어놓으면 이게 구워지면서 어떻게 될까? 터지지. 금이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금이 가지요. 금이 가요. 그 금이 간 걸 보고도 이게 이쪽으로 금 간 걸 보니까 말이야 뭐 어떻게 될 거야.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각골문이라 그 점치는 데 썼다는 얘기. 옛날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에 술래잡기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술래잡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침을 그냥 많이 뱉어가지고 한 입 뱉어가지고서 침을 그냥 생기지 말고 그냥 뒤에 모아가지고 다 한 입에다 손바닥 뱉어놓고 어떻게 하는 게 쭉 둘러서가지고서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느 놈이 좀 크게 다 튀지만은 제일 많이 튀어간 데가 있잖아요. 그건 너 술래. 뭐 그런 확률로다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일 뿐이지. 그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이치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예고한 것 같은 것들은 그게 지금 뭐 남는 나라 내다보고 예수님 예고한 게 이래나 버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헛개비란 얘기니 말이야 이게 그 목사님 예전에 세미나 때도 이야기하셨고 아마 사모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경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맞대응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그 제자들의 혹은 성서 저자들의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해석으로만 이해하면 충분 이게 오히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해석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라고 보니까 중간 과정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화를 놓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지금 뭐 먼 옛날에 구세주가 말이야 이제 동정녀 탄생하리라는 걸 말하려고 그런 거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지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했던 그런 얘기인데 마태는 지금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미리 예고되어졌던 메시아야.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잘못 짓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서 이게 메시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교정해 주는 작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 그걸 뭐 그냥 예수님 다 얘기한 거 이래놔 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고 완전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뭐 바지 저고리야 그냥 뭐 호수애비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어둠으로 다 질고로 다 끌고 들어가는 꼬라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포럼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가 지금 이거야 원 정말 좀 답답하게 짝이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 보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야여야 되느냐. 미리 뭐 계획되어지고 예고되어졌던 뭐 유일한 뭐 이루고도 그냥 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예수님한테 끌어다 붙여서 달라들게 되면은 이는 뭐 설명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야. 그냥 뭐 믿음으로 무슨 계시로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좀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해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봐요. 아주 이건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점을 봤는데 말이야. 그 점쟁이 한 말대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게 그걸 그 사람 대단하네. 그 누구야? 그리고 축에 세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영웅 대접 받고 있나? 그렇게 되면 딴 사람들 다 뭐야? 그럼 다 바지 저고리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점술이라고 하면 다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lum화복 그걸 말하는 자는 네 자식이나 내 며느리라고 때려 죽여라 말이야. 돌로 쳐 죽여라. 너 혼자 쳐 죽이지 말고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신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절대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을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점쟁이라는 게 뭔 얘기가 기lum화복 점친다는 거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니 역사가 결정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럼 그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니 그럼 그 사람 존재 이유를 어디다 물어야 돼? 이거를 난 그냥 박수 치기 위해 쳐주기 위해서 존재한 거야. 그래야 되나? 난 박수 부대야 그냥. 오빠 부대, 박수 부대 노릇이나 난 그렇게 나오라고 난 생겨 먹었으니까. 그 옛날에 누가 그렇게 떠들어대든가 왕들이 펴진 놀대. 야 왕을 하늘에 내는 거야. 너 꼼짝 마. 난 하늘에 내 가지고 왕이 됐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놈은 노릇이지. 요즘 그렇게 생각하나? 대통령은 하늘에 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하는 말에 찍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독재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 대통령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서 나오다가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붙들려 갔다고요. 우리 그 군사 정부 시절 때 얘기인데 실제로 아니야. 호계동이 요 가까운 데잖아요. 그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다고. 나도 거기서 예비군 훈련 받고 그러고 했는데요. 거기 나오다 전두환이 뭐라고 그랬다 그냥 대통령 모독죄로 붙들려 갔다고. 요즘도 또 그럴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개다루듯 해도 누구 대통령 모독죄라는 거 적용 그냥 안 한다고.
자, 그리스도 구세주 어떤 분야에 되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선택받았다는 얘기가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분인데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라는 것일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나는 복받아가지고서 말이야 하나님께 나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나에게 무질의 복을 주셔서 뭐 나한테는 무슨 뭔 인도 뭐 사람을 부셔주는 뭐 그 인권 뭐 무슨 물권 뭐 무슨 권이라든가 뭐 인권 부흥사들이 그런 소리 많이 신통하면 인통하고 뭐 물통한데나 뭐 그 통 세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다가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지.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딴 사람들은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말만큼이요 사람 진짜 분통 터지게 하는 말이 없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에다 그러면 하나님 저주받았던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유대교 논리였어요 그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넌 막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막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꼬라지가 돼버리니.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다. 그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거는 말이야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네가 세상에 나도 구원자 역할을 해.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 누가 얘기 좀 해봐봐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지? 그 정성 목사님이 얘기를 해봐요.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 구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명기 출애굽인가에 신명인가에 뭔 구절이 있어요? 너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위대한 민족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자, 그럼 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절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 얘기를 하셔야 될까? 언제? 계약 맺을 때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뭐 할 때? 계약 맺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이 이런 거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겠죠. 그랬어야 돼. 그 구절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이 왜 이 땅으로 와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시내산으로 끌고 왔지요? 시내산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한참 와야 돼. 이게 3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요. 그거 뭐하러 시내산이야 그래? 시내 시골산은 안 되니까 시내산으로 가야 되나? 사이나이. 왜 시내산으로 와야 돼? 왜 시내산? 시내산이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호렙산 같은 얘기. 호렙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오래. 그 먼 데까지 뭘 하러 그래? 거기로 와야 돼. 그럼 명산이어서? 명산이어서일까? 이런 부름은 저는 묻지도 않았던 부름인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계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가. 일단 계약법을 얘기를 하려면은 계약 체계를 얘기를 하려면은 왜 시내산인가부터 물어야 돼. 왜 하필 그 산이야 그래? 왜 그 산이야? 거기 모세가 40년 뭐 한대? 양치가 돼. 초가살이. 워낙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40년 초가살이 야곱도 초가살이 하다가 독립하는데 이건 뭐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줄 때까지 처가살이나 하려고 그러는 참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뭐 우리 옛날에 뭐하고 뭐는 뭐라 해 좋다고요? 처갓집 하고 뭐는 뭐라 해 좋다. 뒷가는 좀 뭐라 해 좋다. 처갓집 신세지고 살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40년 처가살이 하던 사람 뭐 대단한 이런 것도 아니야. 그 처가살이는 뭐냐? 양치기. 처갓집 양쳐 주는 거야. 아니 그래 어떻게 처음 시작을 했더라도 그뭐 이제 지껏 만들어 지껏 쳐야지. 그래 처갓집 양치기나 하고 있어. 참. 왜 이 사람 처갓집 양치기나 하고서 80까지 됐을까? 뭐 나도 좀 이제 좀 뭐 독립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뭐 어떻게 해봐야지. 왜 그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오세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이 얘기 자체가 자 이제 이면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 묻는 거가 중요하더라고. 나 성경에 이게 참 모세 생각하면 눈물을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오는 것도 뭐 무슨 뭐 쌈박질하다가 뭐 누구한테 쳤는데 어떻게 과실치사? 그것 때문에 쫓겨나. 그거는 기록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이 하비루들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말이야. 그걸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 그게 존재 이유. 그게 지금 어떻게 다 지금 시내산 미디안 광장까지 몰려 나와 가지고서도 거기서도 또 뭔가 하게 되면 아유 이건 뭐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다 그냥 그 집에 와 가지고서 데려싸이가 돼 가지고서 뭐 그저 양치고서 뭐 밥은 먹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저 처자식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제 고민이 관심이 씨름이 그게 아니야. 뭘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야? 애굽 땅만 오더라도 정말 그 하벨질이 너무 많은데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누구하고 뭐 이런 데가 누구하고 나누어? 어디 가도 그런 놈의 소리를 해. 그 산자락에 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 산을 향해서 자문자답하는 거야. 참, 그 뭐이 정말 이 노들을 어찌해야 되나? 사나 너도 좀 생각이 있다면, 너도 입이 있다면 좀 한번 말 좀 해봐라 말이야. 이놈을 어찌해야 되겠냐? 자 이러고 오래된 사람. 뭐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 그 시내산 명산에서 그 하나님 계신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되지. 기도가 잘 되는 산이 있어. 그거 무슨 뭐 자리 찾아가지고서 뭐 어디 가면 말이야 기도가 잘 돼. 어디 가면은 그건 무당들이 하는 뭐 소리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야. 기도가 신방 가지고 딱 가면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잘 돼. 어느 집에 뭐가 어떻다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 수준이야. 그래? 귀신이나 그런 소리 하는 뭐지? 이거 참 용한가 보단 말이야. 신령하대 또 뭐 딱 보면 그 집에 영을 뭐 느낀다나? 원지 이게 말이면 다해? 그걸 목사 입에서 할 소리냐고 그게. 무당들이 하는 뭐 소리를 그걸 떠들어대고 앉았으면은 그래 이게. 하나님은 죄인일수록 또 가슴 아파하시는 거고 그럼 더 가슴이 아파져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지. 여기 오니까 말이야 뭐 귀신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앉았으면 그 집에 그 귀신 들끓는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신령하다는 뭐가 산신령하듯이 신령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가 뭔지 이게 뭐 흔히 하는 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게 뒤집어먹고 지르고 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면 아마 소리도 질렀을 거고 큰 뭐 들려오는 건 메아리 그게 보기가 안 돼.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보기 되지 않는 마음. 40년을 그러고 보내던 거야. 그러다가 오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산에 계셔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장소에 국한돼가지고 있으신가? 하나님은 공간의 세계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지. 꼭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게 물고필반이야. 이게 뭐 나이 80년을 그러고 살아갔으니 말이야.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이거 뭐 허공을 향해서 말이야. 산을 향해서 이게 메아리가 유일한 대다. 그리고 늙어 가던 사람. 저렇게 3장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질고를 내가 다 보았다 들었단 말이야. 그걸 부지좀 듣었다. 그럼 뭐 하나님과 등에 당연히 들으니까 그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그 뭐 그 하나님 그걸 몰라. 그 거기서 얘기하려는 게 겨우 그거?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뭘 보고 뭘 들으셨다는 얘기죠? 나는 네 마음을, 네 마음의 탄식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 가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올 사람은 너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꼭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일어나 버리면 이게 또 말이 안 돼. 그럼 그럼 왜 모세? 하나님이 예정 선택? 아니 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디 한번 스스로 같이 생각을 해봐 이게 아니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 어디서 계약을 맺어야 되나? 애국 국물이 해야 되나? 어디 해야 되나? 우리 뭐 경관이 뭐 화려한 그런 데 해야 되나? 무슨 뭐 더 좋은 데 해야 되나? 이 자리밖에는 여기가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을 자리단 말이야. 여기 아니고선 계약을 맺을 자리가 없다. 계약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인의 산이냐? 왜 모세냐? 라는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면적인 의미를 찾아내야지 돼. 이게 성경 해석 아닐까? 성경 무엇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이야 모세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말이야 때가 되니까 말이야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서 그 모세의 기판경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돼야지.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그 모세를 선택해서 왜 선택해? 그거야 뭐 하나님 마음이지. 그래나 버리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버려라? 하나님 주권인데 속하는 건데 말이야. 그건 묻지 마. 그럼 그건 뭐 모세니까 그러지. 난 뭐까지 가? 난 그네 근처도 못 가구나. 그건 말이 안 돼. 왜 모세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 보게 되면 참
이거 뭐 난 내 꼬라지라는 거니까 말이 안 돼. 하나님께 모세와 나를 구분하시나 똑같이 보셔야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하나님이면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도 이거 되려면 떡잎부터 달라 그래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석을 해놔야지. 여기로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왔어요. 그 모세가 가가지고서 뭘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들 때 우리 어떻게 놀았나 하게 되면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냥 야단이나 맞고 있을 때 뭐 좀 나가서 딱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 옆집에 찾아가서 야 아무개야 나와라 딱지치기 하자. 실제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러고 컸다고요.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심심한데 딱지치기가 얼마나 재미있어. 그 둘이 하나 붙었어. 그 다음에 어떡 하나? 그 둘이 딱지치기 하나? 그건 뭐 둘이 해봐야 그렇고 그때 또 가위생이라는 게 있어서 가위생하자. 그러면 또 더 있어야 돼. 그또 둘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잡아.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 또 뭐라고 애들 찾아 딱지치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또 딴 놈 가위생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다마치기 할 놈은 여기 붙어라. 그러고 댕겨요. 그러면 이제 난 딱지치기 하고 싶으면 어디 붙는 거예요? 거기다 붙어. 이러고 댕겼어요. 그게 진짜였어 사실. 근데 요즘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서 참 이게 애들이 다 그냥 이 문화 이꼴대가 하는 거야. 이게 뭐 애들이 명확하게 짝이 없어요. 그 뭐 왕따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게 되면 우린 옛날에 그런 거 생각도 못하던 일들을 그냥 이게 원 애들 그 조금만 더 폭력을 보게 되면 이건 뭐 맨날 뭐 게임이 뭐 그냥 뭐 때려 부시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뭐 그냥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게 뭐 도대체가 뭐 담배 핀다고 누가 뭐 지나가던 노인이 뭐라 그러면 무슨 나라차기를 한대나 무슨 옆차기를 한대나 말이야. 그건 맨날 본대로 하는 거지 뭐 애들이 이게 참. 그 모세는 뭘 한 건가 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동참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끌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덮어놓고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 저게 하나님 진짜 보낸 건 맞아? 이게 또 구라냐? 구라냐? 알 수가 있어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얘기도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그 뭐 괜히 따라 나섰다가 말이야. 뭐 그냥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나? 야, 이 지금 모세가 여기 붙어라라고 그러고 댕기는 거는 모세 생각이 아니야. 모세 혼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보낸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야. 모세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야. 이게 동격인 거예요. 이게 대행자니까. 그 하나 모세가 한 말은 틀림없어. 믿어도 돼. 믿고 따라와.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10가지 무슨 기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모세에게 능력을 이러면 벌써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시고 참석하시는 일로다가 모세가 하는 일에 모세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다? 모세가 한 고민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일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 근데 방법의 일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불러다 놨어요. 아무나 끌고 나온 게 아니야. 출애굽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고 나온 거야. 그 불러다 놨어요. 그래 계획을 체결해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나오고 계획을 체결해. 이게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자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왔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직 그건 뭔가 애굽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대행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딱 그런 얘기들이라고 얘기해요. 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너희 하나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너무 참 이 계약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저 백문지당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요. 이게 모르겠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그랬나.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신의 산인가? 왜 모세인가? 왜 이스라엘인가? 야곱의 집인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약 맺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라 말이야.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둘러서 있는 거는 이 산 앞에 와서 모여 있는 것은 너희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세가 되어라. 모세와 같이 되어라. 그게 그 산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40년을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뭘 고민하면서 온 세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참 더 장엄한 말씀이 있는가? 이보다 더 장엄한 장면이 어디 있어? 기억 체결의 장면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빽빽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의 말씀 다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동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 때부터 손가락 굴고 와서 야 이제 숨바꼭질 하자 그랬는데 난 싫어.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돼. 지금 언제 무슨 바꼭질 강제로 하라고 그랬나? 지가 하겠다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난 안 해. 난 딴 거 할 거야.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까딱응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동의한 사람만 왔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계약 체결의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라는 거가 뭐예요? 다리 무슨 다리? 걸어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건너가는 다리. 사다리라는 게 있지요.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붕을 갖다가 볏짚을 엮어가지고서 이제 가을에 지붕을 다시 이렇게 해요. 그 지붕을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나? 점프하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하고요. 그 주로 옛날에 사다리인데 지붕을 때 뭐 갖다 줘. 그럼 또 애들 그냥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 사다리 올라가고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 뭐 이제 그냥 그또 위험하다고 떨어져 내려가라고 뭐 야단 맞고 뭐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게 이제 그러고 그냥 사다리가 있어야지 지붕을 올라간다고요. 그 제사장이라는 건 뭔 뜻인가 하면 다리야 다리. 이게 없으면 못 가. 사다리가 없는데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 또 뭐 강에 놓여 있는 다리, 아주 급류 이런 데는 그냥 배도 못 가. 또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놓아. 그럼 그 다리 통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계약법대로 살면 그럼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우적거리고 나올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 갖다 사다리를 놔준다고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살잖아요. 그 구원자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결국에 가서는 아닌가? 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디다 대고 뭘 물어야 되나?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는 교리 모욕설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성경에도 보는 관점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제시하는 방법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웨이예요. 더 웨이. 이렇게도 성경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더 웨이에 I am the way.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one way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건 one way여야 돼. one way만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데에는. 너무 독단인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야지 그 성경이 똑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하는 얘기, 성경을 보는 거는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 오는데 참 이 나이 먹도록 씨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와서 보니까 다르게 보면 안 돼. 이게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 더하기 1이 2다. 어디 가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뭐 어떤 사람은 3이라고 그러고 어떤 4라고 그러고 어떤 5라고 그래. 어딜 갔더니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이 2래. 그럼 뭐예요? 그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나?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1 더하기 1이 2냐? 2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본 중에 기본만 말하는 거다. 이게 사실 대단한 독단이에요. 뭐가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는 게 독단이야. 독단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지 뭘. 자꾸 그걸 2라 3이라고 4라고 5라고 그러니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 됐다고 그만하라고? 네, 다른 사람들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서 1 더하기 1은 3이야 그러면 아니구나 금방 알 텐데 다들 1 더하기 1은 2야 그렇고 말하니까 어떤 게 진짜 어디서 말하는 게 진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건가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는 2인데 3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니까 문제야. 똑같이 1 더하기 1이 똑같은 문제될 게 없지.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게. 자 일단 쉬어야죠. 막상 막하. 막상 막하라는 느낌. 뭐가 막상 막한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쉬고 하자고. 몇 분이죠? 30분에 시작해야 되나? 좀 쉬면서 좀 덮어놓고 쉬기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요. 생각하면서 좀 가보자고.